인디언 사람들에게서 내려오는 그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인디언 소녀 하나가 산에 갔다가 새알 하나를 이렇게 발견을 하고 그 새알을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닭이 알을 품는데 그 안에다가 그 새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부화가 됐는데 다른 그 결안에서 나온 그러한 병아리들이죠. 병아리들은 올망졸망한데 그 산에서 갔다가 집어넣었던 그 새알에서 난데없이 좀 멋쯤한 게 하나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병아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게 자꾸 등치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독수리 알이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병아리들하고 이게 차원 등치도 크고 이 커가는 모습이 틀리죠. 어느 날 이 병아리들이 야외 소풍을 나왔다가 하늘에 막 이렇게 나는 독수리 한 마리를 봤습니다. 그 돌연변이 그 독수리 새끼가 그 하늘에 나는 그 독수리를 보면서 야, 참 나도 저렇게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부러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나도 한번 힘 좀 한번 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어깨에다가 한번 힘을 한번 확 줘봤습니다. 그랬더니 날개가 쫙 펼쳐지면서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병아리가 아니라 바로 이 새알은 바로 독수리였었습니다. 그냥 삐약삐약하면서 자기 인생 어느 날 삼계탕집에 그냥 사람들 입에 보양이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닭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그러한 제왕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죠.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서론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하나님께서 설교할 수 있는 오후 예배 때 이제 떠듬떠듬 되겠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출애굽기를 8번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저하고 출애굽기 성경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장진태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맨투맨으로 해가지고 12번, 13번, 2시간씩 해서 성경 공부하시고 구조도도 그리시고 출애굽기 1장, 40장까지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시고 다 하시겠지만 이렇게 맨투맨으로도 저희 교회 3분 이렇게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하셨지만 제가 다시 그 부분을 8번으로 조금 바꾸어서 또 성경 공부 제자 훈련할 때 출애굽기를 또 개강을 또 해서 그때는 또 13번으로 또 하겠습니다만 출애굽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출애굽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1장 26, 27, 28은 제가 여기 5년 동안 있으면서 설교는 1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이 부분 가지고. 그렇지만 또 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 위해서는 2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사람은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광야교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비전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크고 영광스러운 삶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지만이 그 과정을 잘 통과해서 가나안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씨를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DNA를 우리들 속에 심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씨가 마귀의 씨로 바뀌게 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씨가 변형이 되어졌죠. 마태복음 3장 7절이나 12장 34절의 말씀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마귀의 자식이다, 뱀의 종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창조의 복원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시종자를 바꾸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속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주님이 친히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 죄를 대속을 하셔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으로 다시금 우리를 복귀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게 바로 구속사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 350몇만 그 단어, 그 글자, 그 속에서 창세기 1장,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요 4장만 빼고 요거는 천국이고 창세기 3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전쟁의 역사,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의 역사,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바로 이 복원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DNA를 통하여 그냥 아파트 평수 늘리고 화장실 2개 있는 거 3개로 늘리고 국산차 외제차로 바꾸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 이유가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사명, 이 생명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라, 다스려라, 정복해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복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창조된 어떻게 보면 아주 거룩하고 복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성경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흠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질투한다. 천사는 우리를 흠모하고 마귀는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의 우리는 너무나도 고귀하고 복된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 쪼그러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사랑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하나를 만드시고 참 보기에 좋다. 또 만드시고 보기에 너무나도 좋다. 보기에 너무나도 좋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1장 31절을 말씀해 보면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베푸시는 은혜가 있고 페이버라고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냥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라 이 페이버라고 하는 이 은혜는 하나님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감격이 되고 하나님이 막 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페이버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냥 베푸는 사랑이 있고 너무나도 이쁜 짓도 많이 하고 막 하니까 막 이 속에서 5,000원 줄 거 막 10,000원이 나오고 막 수표가 나오고 그게 페이버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그 앞에다 심히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 성경의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 2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27절에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다. 양성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을 선포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선포를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선포한 이 복을 이 땅에서 우리는 누려야 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이 파기가 되어지고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 취소가 되어지고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나라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귀로부터 오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것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은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사단에 의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선포를 해서 생명의 역사를 낳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했지만 사단에 의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가 되어지면서 이 땅 위에 와지는 수많은 고통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에 의해서 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운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마귀에게 속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크게 분개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 출애굽기 10장 26절에 보면 내 이 모든 명령과 이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 내린 그 재앙을 하나라도 내가 내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지 못하고 죽도록 고생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죠.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인간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과연 생겼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백 번 설명을 하지만 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딱 맞아야 되는데 이 관역에서 삥 하고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찬송케 하려 합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찬송하지 아니하면 길가에 있는 돌들을 일으켜 세워서라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왜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는 바로 뭐냐? 로또에 당첨돼서 50억을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 속에는 우리의 시간이 들어가 있고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 있고 그 예배 속에는 우리의 물질이 들어가 있고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희생이 그 예배 속에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가 바로 뭐냐면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예배가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럼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옥에 가 있는 살인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강도짓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죄지만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9절처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냐? 바로 이 하마르티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원인의 죄가 있고 결과의 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는 거. 이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죽음은 세 가지, 영적인 죽음, 육신 죽음, 영원한 죽음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 안 죽었어요. 몇 살까지 살았느냐? 950살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죽음이 세 가지.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 지옥 가는 거. 첫 번째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 이 죽음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지금 똑같이 우리가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맞박에다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 붙이고 다니지 않아요. 구별이 안 돼요. 그렇지만 예수를 안 믿는 저들은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이 죽은 거예요. 영적인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건데, 바로 이 죄는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서 죄 문제 해결되는 것이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신천지 이만이 안 죽는다고 하는데 반드시 죽습니다. 바로 그 죽음,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첫 번째 영적인 죽음, 이 사망에서 예수의 생명의 씨로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망에서 건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죄 문제 해결함을 받았고, 예수와 접붙임, 예수의 생명의 씨를 통하여 영적인 이 하나님과 영적인 죽음, 영적인 이 분리,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확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오면,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을 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리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지만 영리로 사용을 하게 되어지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즐기기를 하고 이 동성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와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모습들, 그 결과로 32절에 보면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결과가 초래가 되어지는 이 죄의 모습들을 우리들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부를 했습니다. 창조된 가장 으뜸인 이 피조물인 인간이 돼지머리에 절하고 어떤 나무에 절하고 세상의 우상것에 절하고, 피조된 우리들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 로마서 1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환란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마귀의 손 안에 우리가 놓여 있어서 하나님의 복은 고사하고 죽도록 고생하며 살고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너무 마음 아파하셨죠. 내가 만든 그 창세기 1장에 보기에 심히 좋았던 그 인간의 모습은 내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데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 창조의 새로운 복원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위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바로 이 땅에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이 사단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지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지옥까지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새가족들 5명에게 새가족 교육을 시키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가 막 좌측으로 우측으로 막 뒤뚱뒤뚱 하면서 가요. 가만히 보니까 운전사가 완전히 어젯밤에 과음을 하셨는지 술 냄새가 팍 나고 아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눈은 침침하게 기름하게 떠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기도를 열심히 한다. 2번 어떻게든 차를 세워가지고 이 운전수를 바꿔버린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2번 다 해야 되겠죠. 일단 기도해서 사고 나지 말아야 되고, 차가 쓸 때까지는 사고 나지 말아야 되니까 일단 차가 세워지면 운전수 바꿔야 되죠. 그 운전수 의지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언제 사고 날지 모르는데.
뭔가 새롭게 변화시켜서 그 운전수에게 교훈을 하고 그 운전수에게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된다, 눈 똑바로 떠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운전수를 바꿔야 돼요. 운전수를 교체를 해야지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도 몇 군데 수리해가지고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었던, 마귀의 앞잡이로 살았던 우리들이, 마귀는 옆에서 살짝 너는 여기서 잠깐 있고 예수님 이렇게 하고, 이것이 아니라 마귀는 쫓아내버리고 운전수는 바꿔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환난 고통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건지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첫 번째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인생들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가치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구하면 들으시고 명령하고 선포하면 다 이루어 주시지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땅의 인생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어리석어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그 빛의 존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동안 내 안에 역사하는 그 마귀에게 나도 모르게 여전히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생명의 빛이 딱 오게 되어지면 내 안에 어둡게 역사하는 이 사단의 역사는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땅과 내 속에 역사하는 왕노릇하는 이 마귀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마귀 올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파멸로밖에 치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영안이 어두워서 이 영적인 이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고 다시금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 불쌍한 인생으로 생을 마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출애굽기 서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출애굽기는 너무너무나도 귀한 성경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와 같이 불쌍한 인생들에게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는 안내서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우리의 구원의 경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너무너무나도 놀랍게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를 성경을 공부하게 되어지면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우리들 속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 그 다음에 구원의 과정, 그 다음에 구원의 마지막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바로 이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가운데 출애굽기는 구원의 시작의 부분을 30%를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장서부터 12장까지 구원의 과정, 성화라고 하는 이 부분을 70%를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서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는 우리 평신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에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이 구원의 과정을 너무너무나도 정확하게, 질서연하게 이 출애굽기 안에는 함축적으로 너무 잘 이 성경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받으신 분들은 심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출애굽기에 대해서만큼은 도사들이 좀 됐으면 참 좋겠다. 어느 누구를 붙잡고서라도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구원의 처음서부터 구원의 마지막까지를 좀 잘 설명을 하고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제 바람은 좀 그래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등록을 하게 되어지면 사주는 제가 기본적으로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주는 제가 가르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르치지만 새가족들이 사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출애굽기를 공부하신 분들이 맨투맨으로 좀 붙어가지고 1대1로 해서 12주 정도 8주 정도 이렇게 하면 굉장히 구원에서부터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참 그러한 것들을 제가 여기 오면서부터 많이 꿈꿨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소원은 하면 항상 마음속에 거기에 대한 빚진 마음, 출애굽기에 은혜 받은 내가 빚진 마음이 있는데 참 이거를 잘 제가 적용을 잘 못해서 시도는 여러 번 해봤지만 정착을 잘 못 시켜서 항상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제 속에 계속 있어서 원래는 제가 소아시아 7교회를 설교를 이미 준비를 다 해놨는데 영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다 알고 계시지만 출애굽기를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졌으면 좀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부터 해서 서론이지만 오늘 서론으로 왜 출애굽기를 배워야 되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측량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러한 잣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했는데 한 분은 안수희 집사님 40년 신앙생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권사님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한 분은 3년 신앙생활 했고 여자 집사님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40년 넘게 하셨고 하나는 3년 되셨고 나머지는 다 40년 되셨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한번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조건 덮어놓고 신앙생활 해라. 그러게 되다 보니까 이 신앙은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없다 보니까 눈치껏 배워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신앙이 정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설명을 하면 머리는 막 핑핑 들어가죠. 아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입으로 나오는 거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 다음서 쩝쩝쩝 그 다음서부터는 5분 이상 10분 이상 하나님 머릿속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손에다가 딱 져주고 다른 사람한테도 구원이 이런 거다라고 100%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2번에 걸쳐서 구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의 상태를 점검을 하고 처방을 하죠. 학교도 가면 시험을 보고 선생님이 지적 상태를 점검을 해서 맞는 교육을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캐논입니다. 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기준인데 그 성경은 젖혀두고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눈치껏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의 기준이 무엇이고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고 이 출애굽기가 구원이 무엇인지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기준을 출애굽기가 너무 잘 만들어 놓았어요. 장 집사님 그렇지요. 나하고 12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셔요. 그 기준을 잘 세워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를 알면 내 인생이 지금 어느 과정 속에 내 신앙이 어느 과정 속에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구원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좀 잘못된 모습이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냥 구원받는 것까지만 있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 여기가 없어요. 출애굽기는 구원받는 것까지 30%라고 그랬잖아요. 1장서부터 12장까지 구원받은 사람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70%, 13장서부터 40장까지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신앙의 여정을 잘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보여주지요.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바로를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책이 66권 가운데 출애굽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며 신령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손에 쥐어주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을 향한 긴 여정이 되어져요. 죄인 되었던 우리가 바로 의인이 되어지고 상실과 패배로 살던 노예들이 바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순례, 축복의 여정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출애굽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좀 힘들고 어려우셔도 오후 시간을 통하여서 피곤하지만 좀 참석을 하셔서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하시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취할 것은 열심히 취하셔서 2020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신앙, 복된 삶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